주일 3부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대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곳곳에서 유대인의 상식과 부딪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사회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제 서로에게 이렇게 하면 편하겠다,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가 상식적으로 여기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는 다 유대인들의 상식이 돼버렸어요. 참 무섭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맞는 건데 그게 그 조직의 상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의 상식이 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주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유대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을 상식으로 채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희한해요. 이방인들 만날 땐 편했어요. 유대인들을 만나면 늘 부딪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참 아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싸움은 안 하셨어요. 물리적인 싸움은 말리셨죠. 그러나 싸움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할 말은 하셨어요.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비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고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걸고 물리력 행사하면 안 돼요. 있습니다. 왜 없어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물리력을 행사해. 그건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예수님이 별의별 억울한 일 다 당했는데 우리가 겪는 건 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정확하게 할 말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회복시키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 원칙만 좀 지켜나가면은 문제될 게 없거든요. 좀 들을 건 좀 듣고 어떻게 사람이 다 잘하겠어요. 잘하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죠.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에 의해서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라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님 원칙대로만 하면 탈날 게 없거든요. 예수님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막 다툼을 하다가 결국 심판 메시지까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발달시킨 것이 자, 지금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고 저 로마 사람들 저 힘 있다고 막 칼 휘두르고 창 휘두르는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쫓겨나가게 되고 우리는 제대로 대접을 받을 거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사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그러니까 그걸로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럼 자기들은 왜 그렇게 주역이 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예수님은 이걸 이제 도전하시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소위 천국은 계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천국은 혈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천국은 무슨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는 거 하나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다. 너희들 방심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 더 얘기합니다. 천국은 신분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세요.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 섞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르침 받지 않았습니까? 아 이렇게 친한데 우리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을 거예요. 근데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냉엄하게 유대인의 절대 상식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3장 16절 말씀 유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근데 유대인들이 또 잘못 상식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들이라고, 자기들밖에 없다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은 좀 더 특별한 자녀예요. 특별히 사랑하신데 막 엉망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들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도 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예. 전 세계에서 와서 참여하는데 너희는 밖에 있게 될 거다.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는 밖에 있게 될 거다. 굉장히 험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만 복음 전해보세요. 듣나? 안 듣습니다. 정말 안 듣습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줘요. 그런데 그 기회를 모든 사람이 붙잡는 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으라고 기회를 주지만 안 믿기 때문에 믿음은 대세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 좁은 문이 되는 건데,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정말 애를 써야 된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좋은 믿음 되는 건 없어요.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서는 좋은 믿음 될 수 없어요. 짜투리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는 하나님이 그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릴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계획을 해서 운영해 가는 거예요. 기본 원칙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렇게 해야 좋은 믿음이 되는 건데요. 예배 꼬박꼬박 참석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다른 것들을 뒤로 하는 거죠. 이걸 우선으로 하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남들은 기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좁은 문이에요. 노력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노력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 바로 좋은 믿음인데 무진장 어려워요. 좁은 문이에요.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그걸 발견해내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발걸음을 옮겨 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 왜 노력한다는 얘기를 안 할까? 주님 앞에 와서 쉰다는 개념만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안식, 쉼 이걸 주로 강조를 하는데 맞아요. 근데 노력하면 안식이 온다니까요. 노력하면 쉼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력 단계를 자꾸 빼버리고 그러니까 좁은 문을 안 들어가니까 자꾸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믿음은 대세가 아니다. 대세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대세가 아닙니다. 근데 좋은 믿음은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정말 노력해야 돼요. 예, 그래서 믿음이란 결단을 해야 되고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어려운 길, 좁은 길을 들어설 수 있게 되고 그 문을 통과하면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다른 예화를 제가 준비했는데 잠깐 묵상하면서 오늘 좀 예화를 좀 바꿔봤어요. 제가 이제 군 사역 얘기를 한번 좀 하려고 그래요. 그 훈련소에 있었습니다. 거기 수많은 젊은 청년들 오잖아요. 거기 메시지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렵고요. 물질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군 교회가 물질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게 없어서 잠이 안 와요. 심각하게 잠이 안 와요. 아니, 그런데 이제 뭐 군 외 민간 교회에 가서 그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고요. 그 어려운데 제가 화가 나는 거는 같은 군인 교회한테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진짜 화나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되는데 내 선배는 좀 그렇다 치고 내 후배는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민간교회 목사님들처럼 자꾸 나 피하고 전화 지금 안 받는다고 그러고 이거 봐라. 내가 그래도 지보다 높은데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주 너무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래도 그런 소리 할 군번은 아닌데 아직 포지션이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작심하고 찍히면 찍히고 그래서 얘기했죠. 군인교회가 선교하라고 세워진 교회고 선교가 1순위로 헌금을 드리는데 선교를 위한 부분은 떼놓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아주 그냥 작심하고 근데 다행히 우리 저 위에 계신 고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뜻이 맞았어요. 이분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뜻이 딱 맞았어요. 뭐 고참 목사님 오케이 했겠다. 저도 중간쯤은 되니까 그냥 작심하고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공교회 안에 선교비를 만들었어요. 각 교회별로. 그래서 매년 예산의 일정 부분을 몇 프로라고 얘기 못하겠고 방송이 되니까 몇 프로는 반드시 선교비를 드리게 해서 그걸로 선교하는 교회들을 나눠줄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맞잖아요. 그럼 쉽게 될 줄 알았죠. 얼마나 어려운지요. 각 교회들을 설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뭐 선배는 그 윗분이 알아서 하고 후배는 내가 무서워서 말 못하고 근데 교인들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 1년 고생한 다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장로님. 아주 정착이 잘 됐습니다. 아예 그냥 그건 떼놔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얼마나 노력하신지 아세요? 그냥 부르시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 있고. 근데 전부 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동선을 보세요. 얼마나 험해요, 길이. 얼마나 고생하세요. 일일이 찾아다니세요. 머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논쟁이 일어날 거 아셨어요. 정당한 대우 안 해줄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논쟁에 휘말리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기도하시는데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민하시면서 노력하시고 순종하기 위해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됐나요? 자신을 치고 또 치고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매달려 계실 때 안 아프셨어요? 우리 안 아팠다 생각하나 봐. 무진장 아팠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참으시고 마지막 순간에 우편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운명을 하셨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노력의 결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결과로 하늘 보좌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노력의 결과물을 내가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헤롯 왕의 위협이에요. 실질적인 위협이죠. 헤롯 왕은 사악하고 노련한 왕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를 죽이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도 좀 극소수 좋은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아끼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정보를 줍니다. 헤롯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도망가시는 게 좋겠다고. 근데 가지 않으시고 이제 의연하게 말씀하시면서 저 여우에게 여우라고 칭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에 죽게 되실 것을 얘기하시고 제3일에 완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축약해서 얘기하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이거를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심을 받으면 영광이다라는 자세로 가면 거칠 게 없다는 거예요. 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번 봤어요. 굉장히 오버워크 되시는데 그렇게 하면 위험하실 거라고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권면을 받으셨는데 나는 하나님과 이거 약속했고 이 일 하다가 부르심 받으면 영광이라고 한 분 봤어요.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말한 분은 한 분이고 비슷한 말을 한 분은 많고 저는 정확하게 한 분 봤는데 안 잊어먹고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오랫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켜보는데 안 불러가죠? 안 불러가죠? 연세가 그렇게 되셔도 힘을 잃지 않아. 힘을 잃지 않아요. 야, 참 그분도 대단하고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당당하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좁은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광입니다. 야, 너 죽어. 영광입니다. 매 맞아? 너 매 맞는다? 때려요. 그랬더니 기뻐해요. 야, 우리도 정말 제자다운 제자가 됐다 하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거칠 게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내게 됩니까? 좁은 문, 세상적인 관점에서 얘기해도 좁은 문 비유는 맞아요. 그렇잖아요. 영광 얻는 문은 좁잖아요.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개인 사업하는 사람 치고 무릎 꿇고 안 빈 사람은 난 못 봤어요. 중소기업, 소기업 하는 사람 치고 그것도 자기 연배나 되면 얼마나 좋아. 큰 회사 담당자가 얼마나 어려요. 새벽 출근 시간에 맞춰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봐달라고. 무릎 안 꿇은 사람 난 못 봤습니다. 근데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 이치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은 쉬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안식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자꾸 이 좁은 문의 개념을 잃어버리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제시하는 문이 비록 비좁고 어렵지만 이것이 생명의 문이고 영광의 문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으로 정말 노력을 해야만 이 문을 들어가게 되고, 자, 이 문을 들어간 분치고 영광 얻지 못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 다 영광 얻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표현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대하시는 게 바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강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참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우리도 힘을 내서, 각기 좁은 문이 있을 텐데 힘을 내서 들어가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영광의 문이요 생명의 문인 줄 믿습니다. 들어가기 너무 어렵지만 노력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정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지나가서 주님 얘기하시는 그 영광에 다다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은혜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